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를 오늘 저는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평화. 전쟁이 없는 세상, 다툼이 없는 가정, 갈등이 없는 교회, 미움이 없는 인간 관계를 우리 모두가 꿈꿉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평화를 만드는 일에는 쉽게 나서지 않습니다.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서 20년 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권면을 하고 그 끝에 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먼저 사과하면 받아주겠다. 동생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형이 먼저 사과하면 내가 받아줄게. 결국 두 사람은, 주변에 사는 사람은 평화를 원했지만 그 평화를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화평. 우리가 평화죠. 평화를 이제 성경에서 화평이라고 하는데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 피스 러버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피스 메이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화평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결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엄밀히 말하면 식민지 시대예요. 식민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로마 시민과 그리고 이스라엘 시민은 다릅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로마인을 미워했고 또 로마를 미워했습니다.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당원들은 무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내고 그리고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계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세리와 유대인들은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사회는 갈등으로 가득 찼고 또 그 가운데 가정도 종교도 정치도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디로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재판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헤로드 왕이 재판을 하고 그리고 총독인 빌보에게 가서 거기 다시 한번 받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와닿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나 경제가 너무 불안했고 힘이 없는 민족은 이제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날마다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면 그것은 로마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그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의 평화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모든 삶을 보면 얼마나 혁명적인 것인지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인지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평화가, 화평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또 혁명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그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화평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또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샬롬이 좀 더 친근하죠. 그래서 그 샬롬으로 해석을 좀 더 해본다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을 넘어서 우리가 관계적으로, 모든 관계적으로 화평하고 아름답고 복된 관계까지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 에이레네, 화평, 샬롬, 화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회복돼야 될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분,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가며,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 따라 우리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아가는 그런 관계의 회복, 사랑과의 관계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똑같이 화평을 유지하고 또 그 은혜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이 화평, 샬롬은 갈등이 없는 상태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는 것을 화평이라고,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말하자, 그냥 내가 지나치자, 그냥 참고 가자, 엮이지 말자. 그러나 그것은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미루는 것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 관계 안에서 화평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갈등을 잘 다스리고 나아가는 사람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잘 다스려서 서로의 관계를 치유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의 삶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도 화목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곧 이웃 사랑까지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만 사랑해야지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웃과도 화평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도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이라고 합니다. 에이레노 포이오이,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이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평화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분쟁과 갈등과 그 분란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희생을 하면서 이 일들을 어떻게든 끝내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전쟁, 특별히 이란과 이스라엘과 저 중동의 전쟁, 미국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6월 달쯤이었나요? 그때 휴전을 하겠다라고 한번 선언을 하고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다시 갔지만 그때 어떻습니까? 이 일을 끝내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접촉을 하고 또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어떤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희생할게. 당신도 이 정도는 희생을 해야 돼. 협상을 하게 되고 결국 그 끝에 휴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누군가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이 피해가 이만큼이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그만둘 수 있느냐?
절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내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전쟁이 그쳐질 수 있고 용서가 일어날 수 있고 화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화평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죄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까지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까지도 용서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화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 우리의 화평이세요? 그가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은 희생과 용서와 사랑이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평화 프로젝트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 주셨고 죄와 죽음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그랬는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또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까지 딱 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닮아간다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데 아까 화평을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용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랑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과 용서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떤 걸 할 수 있느냐면 어딜 가든지 갈등이 있고 화목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딜 가든 그곳에 분란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 바꿔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 합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화평은 그저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 안에서 갈등과 분란과 그 문제를 들어가서 희생을 하고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갈등을 없애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복이 있냐라고 하시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신성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대 문화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유대 문화 가운데서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아들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죠. 지나가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간혹 가다가 뜬금없이 듣는 말이 있어요. 지나가다 인사를 하시면 권사님들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다가 지나가는데 제 뒤에다 그래요. 아유 똑같아 그러는 거예요.
뭐가 똑같다는 거지? 아들이랑 똑같아 그랬어요. 아들이랑. 저는 속으로 아니 아들이랑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랑 똑같다고 얘기하셔야지 왜 아들이 먼저 나옵니까?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아들이 저랑 똑같다고 하시니까. 자, 아들은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는 누구예요? 좀 더 크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주세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또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화해를 시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화해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너 왜 숨었냐라고 문제를 해결하기 찾아갔어요. 가인이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먼저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십자가에서도 그 십자가 달리시면서 우리 보고 오라고 하지 않고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다가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화해를 시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갈등이 많은데 세대 갈등이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잘 되십니까? 어렵죠? 자녀들과의 소통 잘 되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불문율로 또 있는 게 이 강단 위에서 정치 색깔을 말하면 정말 어려운 거 아시죠? 빨간색을 얘기하나 파란색을 얘기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들으시는 분들과의 그 갈등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지역 갈등도 있습니다. 지역이 우리가 저 전라도하고 경상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앞으로도 그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 또한 남편, 또 자녀들, 여러 갈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도 쉽게 상처를 주고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이 승리해낼 수 없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얘기하고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등이 사라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겁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 가운데 가져오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내 주위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더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고 우리 주변으로, 우리 이웃으로, 나의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가져올 때에 그 평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우리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을 살리는 한마디 누가 주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 되게 기도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는 바뀌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도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말입니다. 그 지혜 있는 말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말로써 저 분노 가운데, 저 갈등 가운데 가면은 그것을 쉬게 하고 잔잔케 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쏟아지는 갈등과 또 나에게 쏟아지는 공격으로 인해서 더 이상 못 참아 하고 폭발하는 그런 말은 그곳에 기름을 쏟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그 사랑,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주님이 주신 성품으로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래, 평화가 좋지, 그래, 평화를 이루면 좋지, 저 멀리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평화의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글쎄, 우리 교회는 없으신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정말 평화의 인사도 하고 좋은 말씀도 같이 나누고 아멘,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저 바깥에 나가서 따로 만났을 때 에이, 그러면 안 돼, 그건 틀렸어, 서로 흉보고 또 서로 미워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또 없는 말을 옮겨가고 그러진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말없이 나의 그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말없이 피 흘리시고 내 너를 위해서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물을 가지고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 대신 저 위에 올라갔다 말씀해 주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평화는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먼저 사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손을 내밀어? 그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갖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먼저 용서해야 되고 먼저 나아가서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무엇을 져야 됩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 나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